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32장을 읽었습니다. 조금 길었죠. 에레미야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행위 예언을 하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숙된 믿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그 행위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에레미야 입에 주고 선포케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한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봅니다. 특히 여러분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주어가 돼서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 백성을 세우겠다. 근데 새 언약 백성은 특징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새 언약 백성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죠. 근데 그 새 사람은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겉모습으로 삶 속에서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아니라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새 언약 백성.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바로 새 언약 백성, 새 사람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은요, 새 언약 백성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알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성령 안에 있는 이들은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금거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끔 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 10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표식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소멸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이 내 것이냐, 나의 인생을 내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끌고 갑니다. 물론 모든 영광은 자기 자신 것이 되죠.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아무리 낙심된 상황이 있더라도 말씀에 소망을 거는 사람은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그래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많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왕 16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물론 에레미야서를 처음부터 쭉 보면은요 이렇게 시간 순서로 적기는 적어요. 그런데 시간 순서가 이 말씀을 적어 나가는 그런 패턴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서는 주제별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후에 일어난 일을 주제별로 앞당겨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 앞에 있었던 일을 뒤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제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기에서도 시드기야 왕 10째 해다라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유다가 시드기야 왕 11번째 해, 그러니까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지금 이미 10째 해다 그러면 BC 587년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그 군대 갈대아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지가 한 2년째 되는 때예요. 에워싸고 여러분, 그때 흉년이 들고요, 기근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었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그 외세에 침입하기가 어려운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원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정복해서 다윗성으로 만들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에레미야는 지금 어디 있냐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이 지나면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된 그 시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배경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갇혔냐? 성경은 그 이유를 쓰고 있는데요. 바로 그 밑에 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는이 오면 동그라미 치라 했죠. 이건 하나님께서 전지자적 시점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석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뜰에 갇혀있냐 그러면은, 시위대 뜰에 갇혔냐 그러면은,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하면서 여러분, 이걸 예언했거든요. 시드기야 왕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니 항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이 이제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항복하라라고 지금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뜰에다가 가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바벨론 왕에게 넘겨집니다. 다음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항복하면은 예루살렘 성 불타지 않습니다. 항복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불타지 않습니다. 항복하십시오.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은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보는 눈앞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겁니다. 궁중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당신도 두 눈이 뽑힐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가게 될 겁니다. 라고 구체적인 상황까지 그렇게 시드기야에게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는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붙잡히게 되었고 아들들은 죽게 되었고 예루살렘 모든 고관들의 집들은 다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두 눈이 뽑힌 채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1500km가 넘는 그 길을 끌려갔음을 성경은,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시위대 뜰 안에 에레미야가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한다. 그러니 항복해라. 근데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망하는데 망한다라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에레미야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보다도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선지자였잖아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는 2년 안에 회복됩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끌려갔던 모든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평안하도 가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은 견고할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망합니다. 불탑니다.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쳤죠. 심지어 아나도시 고향인데 고향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이 가문의 수치다라고 이 매국노 하면서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선지자였음을 알게 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네가 왜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면서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 시위대 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갑자기 여러분 뜰에 갇혀 있는데요. 물론 뜰은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있겠죠. 감옥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뜰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야, 너의 친족 중에 하나멜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밭을 너보다 사라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지금 곧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성전도 불타고 예루살렘도 불타고 망한다라고 받았습니다. 아니,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끌려가는데 밭을 사서 뭐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엘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25장 25절에 보면은 여러분, 땅은요, 이스라엘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희년이 되면은 다 원위치 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제도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잠깐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것.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내가 맡고 있는 선한 청지기로, 즉 나의 사역지로, 나의 사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잘 관리하다가 우리는 넘겨주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희년 제도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친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 고엘 제도로 해가지고 가장 기업을 물을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묻게끔 했어요.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았다 그러면은 친족 중에서 그걸 대신 사줍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없으면은 또 이렇게 고열해가지고 뭐 형의 아들을 낳아주고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보아스와 그 우리가 아는 그 루세의 관계도 바로 이 고열 제도 때문에 그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일들 고난 중에 있으면은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대신해 줍니다. 내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 사람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아마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을 팔 일이 생겼나 봐요. 그런데 그 일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사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야, 너는 그 땅을 반드시 사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말하죠. 그냥 그렇게 할 거다라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때로는 기도하는데 누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누구를 만날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 것을 기억해야 했죠. 우리의 죄값을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었다는 것이 복음이다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결박하여 끌고 가는 악한 세력의 그 결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그러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 만나는 사람은 그래서 어디를 가나 당당해요. 막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 아니면 죽을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왔습니다. 저 양지에 가면은 지금 순교자의 묘가 있잖아요. 수백만 명이 예수 이름 때문에 죽었어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심이에요. 보여주심이에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는 시대들로 이 하나멜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찾아와가지고는 에레미야야 내 땅을 사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것을 17세겔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증서를 써서 두 개를 쓰는데 하나는 공개된 증서, 하나는 봉인된 증서를 써서 그걸 샀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바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이 바룩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한 말씀을 바룩이 기록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32장에 나왔을 때 바룩이 등장을 합니다. 다 거짓 선지자만 있는데 아니 하나님 왜 에레미야 혼자 둡니까? 그거 얼마나 애롭겠습니까?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받을 때 위로할 친구라도 옆에 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읽을 때마다 하는데 32장에 오면은 바룩을 둡니다. 그런 친구이면서 에레미야를 돕는 자로 그렇게 나와 있죠. 바룩에게 증서를 써서 보관하게끔 하고요. 다음에는 에레미야가 예언할 때 바룩이 책을 쓰게끔 그렇게 하죠. 여러분 1년만 지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에레미야에게 이미 하나님 말씀했어요. 70년이 지나야지만이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라고 29장에서 이미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회복될 때까지 70년이 지날 때까지 에레미야가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지 못하겠죠.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 말씀해 준 것을 깊게 묵상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그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행위 예언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70년을 지나면 다시 회복된다는 소망을 주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을 에레미야는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순종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은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되어야지만 이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이해하고 잘 이해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의 은혜가 임함을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이성이 허락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지식이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 앞에 둠을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음을 우리 믿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은 보잘것없잖아요. 우리의 이 지식의 단편적인 지식은 너무너무나 미약하잖아요. 그러나 온전한 지식, 전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은 다 감사뿐이에요. 왜 내가 몸이 아팠는지 또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다니게 됐는지 인생이 왜 이렇게 구부러지고 힘없고 진짜 왜 그런지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의 잠시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경고케 우리를 세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시며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질 때 우리는 다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밖에 없는 우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거하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그것은 억만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밖에 없게 될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이렇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증서를 써가지고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14절 내려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에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예언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모양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요청하시고 마음을 주신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십시오. 우리는 우리 앞을 모릅니다.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고 세우는 그런 유토피아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그것은 패망이고 멸망입니다. 나의 생각과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다 사망이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5장 8장 5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 이제 에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참 에레미야 기도를 묵상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패신팔로 천지를 지으셔 싸운즉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이 능하시며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에 열매대로 부응하시냐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이웃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면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또 그러한 죄악을 갚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관을 19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책략은 크시며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더 존귀하고 보배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는 다르다라고 인정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에 능하시며 이거예요. 느헤미야서 9장 31절에도 능하신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셔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을 주목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목도하셔요.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보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이 그의 손바닥 안에 있으며 우리의 성벽을 그분은 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눈동자를 떼시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천만인이 다 패역한 세상에서 나의 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천만이 에워싼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적진을 향하여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한다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그분이 그래야지만이 공의의 하나님 되시죠.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벌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값을 물어요. 그냥 죄는 희지비지 우리가 기억력이 없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의 아들을 죄값으로 치르면서까지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작은 선한 일이라도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 보상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공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쓴다고 해도 너무너무나 속상하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크시며 하나님은 능하시며 하나님은 주목하시며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자,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은즉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행하라는 걸 행하지 않고 하지 말란 것도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행하라는 것을 행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행하라 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옵션으로 알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살인하지 않는 것은 명령으로 알고 살인하지 않으면 됐다고 말하죠. 근데 사랑하라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죄를 짓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행하지 말아라는 것을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 죄를 지어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거예요. 24절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망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 그들이 죄로 물들었는데 아무리 돌아오라라고 외치지만은 돌아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이 이제 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주께서는 나에게 은으로 밭을 사게 하십니까? 이제 내 이름은 망하는데 곧 망하는데 2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밭을 사라라고 하면은 이 땅을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갈대 손에 이미 넘긴 바 되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마음을 쏟을 때 진실하게 쏟으면 하나님 찾아오셔요. 그리고 해석해 줍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시편 73편 잘 알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진실되게 사고 정직하게 사는데 이 모양 이 꼴인데 저 악인은 거짓투성이고 불법을 행하고 탈법하고 하는데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삽니까? 죽을 때에도 얼굴이 번지르하고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시인 그러나 그가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고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존하시고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쏟는 에레미야에게 또 찾아오셔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얘기했듯이 나를 능하다 했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나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시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그런데 29절이요.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산인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하나님이요 마치 에레미야에게 막 참고 있었던 것을 팍 터뜨리면서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성읍에 불을 놓겠다. 왜 그런지 아니? 나를 내가 가증스럽게 여기고 너무너무 싫은 그 짓을 집집마다 그들의 지붕 위에서 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야. 바알신, 아세라신, 일월성신, 하나님 대신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섬기면서 집집마다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세상의 신을 쫓고 있는데 내가 이를 불을 놓아 없애야지. 없애는 것이 맞지 않냐? 나를 경노케 한 집들을 살겠다. 내 눈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다. 그들이 그들의 손을 가지고 만든 걸 가지고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 더럽고 가증스럽고 걸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었다. 내가 그들을 젖가꾸리 흐르는 땅으로 보냈는데 그들은 나를 떠나서 나를 대적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노여움과 나의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한다. 에레미야야, 내가 그것을 옮기려고 한다. 여러분 32절에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사존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나를 잘 섬긴 다른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들도 나를 향하여 대적하면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했다. 그러면은 백성들 중에서라도 그것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온 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들도 모두가 다 그렇게 행했다. 33절 보면 그들은 등을 내게로 돌렸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 65장에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두 손을 들면서 내게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들은 내게서 등을 돌리며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나의 백성들을 행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에레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에레미야에게 좀 쏟고 있잖아요.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은 나의 교훈을 듣지 않고 받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에서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곳곳에 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듯 하지만은 자기의 풍요의 신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서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면서 섬기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3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바알의 산당을 차려놓고 거기다 건축해놓고 바알이여 나를 풍성케 하소서, 우리 집이 잘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잘되게 하소서며 풍요의 신을 빌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에 지나가겠다라는 것. 몰렉신. 몰렉은 암몬의 출신이에요. 몰렉 그러면은 통치자라는 뜻이죠. 지배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몰렉에 가서 슬그머니 자기 자식 중에 한 명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이렇게 바치면서 그러면 다른 자식들이 잘 되고 가문이 일어서고 하게끔 그 몰렉신한테 바쳤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신에게 자기의 자식들을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죠. 모압에서는 금오스신과 같은 것이 몰렉신입니다.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 아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근데 그들이 나의 마음과 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가증하고 악한 짓을 행했다 하면서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막 마음에 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에레미야가 기도하니까 에레미야에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런데 내가 이것을 깨끗이 정리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손들고 기다리고 계시네. 한민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늘이 말리고 땅의 체질이 부러지면서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됨을 역사상으로 이렇게 모형적으로 타이폴로지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는 그들 때문에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에게 증서를 써서 그걸 사게 한 것처럼 나의 때가 되면은 이곳에 당신의 남은 자들, 렘넌트, 남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예배하고 섬기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36절에서 44절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분만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37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사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도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진리인 알레theia, 진리인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걸 따라 살게끔 회개하며 돌아오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에게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새언약 백성의 모습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 인생의 길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우리에게 교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40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여기에 나오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겠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우리를 멸망하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고 세우기 위함이에요. 악한 자가 우리를 갖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한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고 세워지고 더 좋은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을,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없는 백성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징계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특히 여러분 거기에 두 가지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가지고 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언약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